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픔을 당한 그런 가정을 같이 찾아와 주셔서 아픔을 서로 나누고 또 위로해 주는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절실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고인께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을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그 가운데 혼란스럽고 또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지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대를 할 수가 없죠. 거기에는 슬픔만 있고 절망만 있고 좌절과 눈물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그 슬픔이 크다 보니까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관에 달려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분들의 장례식에 가면 그 슬픔의 격이 다릅니다. 슬픔이 절제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품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믿느냐, 복음을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것도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 저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록 이 땅에서 헤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나중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 때에 느끼는 슬픔은 그만큼 품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죽을 때 가서야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인가, 그걸 죽음의 앞에 다다르서야 그때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미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이고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설령 지금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중요성을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 반드시 그때 로마서의 말씀을 듣길 참 잘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너무 잘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선물, 복음이라고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선물,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노는 무섭고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인데 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받는 구원의 가치와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을 홍수가 나게 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단 8명, 노아의 8식구뿐이었습니다.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은 그 홍수 당시에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입니다. 그만큼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언제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죽었다 살아날 때, 이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에 우리가 그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뻔한 존재였는데, 아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었구나.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구나.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지는 그 죽음 앞에 당도했을 때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의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방법은, 그리고 구원의 방식은 내가 좋고 싫음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싫고 나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고 싶다. 나는 예수님 말고 다른 더 신기한 방식, 더 좋은 방식, 더 우리 마음을 뭔가 좀 뭉클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고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것만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의 죄를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면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모스서인데요.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PPT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지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얼마나 그 날이 무서운 날인지, 사람들이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나를 덮어주기를 원할 만큼 그렇게 공포스러운 날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 모습, 그것을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경건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곧 불경건입니다. 이 불경건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도덕적인 잘못이나 윤리적인 어떠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상태다. 즉 우리는 죄라고 하면 큰 나쁜 잘못을 저지르거나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상태,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생각과 사상의 모든 상태가 다 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 불경건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 나에게 보여줘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어떠한 상상 속의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없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연한 진화의 결과다. 우연한 사건이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나는 내 힘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나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다른 거는 난 못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이것을 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행운이다 또는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불경건의 모습에는 이 불신 말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석가모니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공자도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다른 신들 내가 선택해서 얼마든지 믿으면 되지 않느냐? 믿음의 대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믿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믿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들,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들 또한 이 불경건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중직자인데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종교는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굳이 다른 식구들에게까지 나는 강요하고 싶지 않다. 우리 식구들은 뭘 믿든지 그들의 자유 아니냐, 그게 민주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시다. 그걸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고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지 거기에 무슨 자유가 들어가고 무슨 민주적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가족들이 안 믿고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을 보면 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구원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뭘 믿던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만 교회 다니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되고. 그분의 믿음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불경건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순종합니까? 자기 마음에 순종하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인의 말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본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른 다른 사람이 진짜 주인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외시키면 그 공간이 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다른 누군가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될 수 있고 악한 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 안에 이런 불경건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있음은 알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고 직분자고 심지어 목회자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마비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사람들한테는 참 잘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는 곳에는 아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일들을 잘 해나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나의 입지를 다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이곳에서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불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의입니다. 불경건이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한다면 불의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24절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불의한 모습들, 그 근원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의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불경건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불경건의 모습에서 불의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이 불의도 저지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는 그 바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여러분, 다 위선입니다.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선을 가장한 모든 것이 다 위선 아니겠습니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면 뭐합니까? 물론 그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는 불완전하고 결국 타락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위 성인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나쁜 사람이면, 아예 악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성인들은 마치 인간의 의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참 의롭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이고 참 저렇게 살면 참 훌륭하지,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분은 참 법 없이도 살 뿐이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는 또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의나 또 자신의 의로 진리에 이르려고 하는 그 자들 또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경건과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온 몸으로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의 잔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의 잔을 그대로 예수님께 부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상황 속에서,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 251장 응답 찬송으로 부를 텐데, 거기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진노의 잔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시면 말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 말씀하시는가? 거저주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대가로도 치를 수 없고, 어떠한 열심이나 어떠한 공로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거저 주시는,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영생, 이것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자들에게 여러분, 어찌 감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전주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건져주시고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이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아는 만큼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노가 싫다, 진노가 무섭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 진노 가운데 우리가 건짐받았구나, 이 진노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그 진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